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 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들이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죄의 열매가 되는 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낳는 죄, 그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조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바로 구체적인 행동들을 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들을 낳는 죄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의 주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거절하고 그 생명의 주가 없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의 인생, 하나님 없는데 말하고 하나님 없는데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데 결정하고 하나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바로 온갖 죄들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는 생명의 주로부터 끊어진 것이므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신속하게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죄를 죄로 그대로 두지 않고 죄가 속히 의가 되는 바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반대가 의인데,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이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상태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히 의의 상태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인생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온 것이 인류 역사의 바로 몸부림입니다. 인간들은 죄 가운데 빠졌어요. 아무리 해도 인생이 계속해서 죄들을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또 삶이 평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인생, 우리가 착한 인생, 우리가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인류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해 왔어요. 집도 좀 오막살이 집에서 좀 그럴싸한 아파트를 살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죄 짓지 않고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인류가 한 것이죠. 곡간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곡간이 가득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은 죄짓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인류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다만 생존을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경제적인 부가 바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여러 정책과 또 사상, 이것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적용시키고 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경제적 부가 바로 죄짓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를 보면 끔찍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왜 끔찍합니까? 그들은 더 나은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게 바로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즘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식들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 이 생각이 여러분 부모들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가, 사랑 중에 살아가는가,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걱정되는 게 아니죠. 뭐가 걱정됩니까? 먹고는 살라는가, 이게 걱정되죠. 자기 집, 그 등기를 가진 자기 집을 갖고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늘 고민이 많죠. 우리 부모도 그렇죠. 그 옛날 부모님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 부모님들은요, 못 살아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네가 좀 손해봐도 야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했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부모도 그렇게 돼버리고 자식도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인류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더 고급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는 건 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차도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먹는 것도 고급 음식을 먹고 살고 뭐 집도 고급 집 살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안 고급스러워졌어요. 예, 사람은 참 저속해졌어요. 예, 참 인류 스스로가 지금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인류는 교육을 많이 하면 사람이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교육을 발전시켜 온 것이에요. 옛날에는 뭐 학교 간 애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거의 다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도 그 초등학교 때 뭐 4학년, 5학년만 돼도 글 못 읽는 아이들이 몇 명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글을 못 읽는 애들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배우면 배운 사람답게 노릇할 수 있다. 이렇게 인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저하게 보죠. 배운 사람이 더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말이 그러잖아요. 못 배운 사람처럼 왜 그래? 이랬는데 요즘은요 배운 사람이 더해요. 배운 사람들이 더 여러분 욕심이 많고요. 더욱 거칠어요.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지요. 인류는 배워서 사람이 고급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일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류는 그렇지요. 여러 종교를 통해서 더 많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착한 행동, 더 많은 선행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착해가지고 여러분 더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종교 안에서도 보면은요, 더 많이 헌신한 사람, 더 많이 수고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여러분 그 나중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일에 본인이 수고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아요. 그게 뭐죠?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더 착하면 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더 선행을 많이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을 내면 더 선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은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갑질을 많이 한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문제냐 이렇게 질문하면 초신자가 문제냐 교회를 그냥 30년 40년 다닌 사람이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분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40년 50년 다닌 사람이 문제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착하게 갖고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느냐,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봉사해 가지고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6절하고 7절하고 8절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그 문맥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6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 심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대갚아 주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뭐냐? 공의예요.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것이죠. 욕을 했다면 그 욕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요. 근데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뭐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일을 공의롭게 행하셔요. 그 결과가 뭐냐면 심판인 것이죠. 심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물어요.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뭘로 책임을 짓는 거죠?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7절부터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리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성경 구절이 나와야 문맥적으로 맞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행했어요. 특별히 모세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온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이런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행사를 딱 드러냈으면 이제 8절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지옥을 가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 경외하신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로 대하시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가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성품이 있어 죄진 사람을 심판하시죠, 반드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로 그들의 죄를 대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공의의 성품이 있고 인자의 성품이 있어요. 이걸 우리 신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성품이 있고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공의의 성품은 좀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심는 대로 거두게, 행한 대로 대갚아주는 성품이 공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성품은 뭐냐면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성품이에요. 이게 사랑의 성품이에요. 행한 것이 없는데 복을 주시는 성품, 구원해 주시는 성품,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와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사랑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품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공의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은요 두 개 다 선택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공의의 성품을 버려버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도 버려버릴 수 없죠. 하나님이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죄진 인간을 대하시는데 어떻게 대하시냐면 바로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셔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진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셔요? 누구에게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실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진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 하나님의 바로 일하심 속에 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의 죄를 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바로 해결하시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공의를 예수께 베푸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실까?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나를 사랑으로 대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에게 공의를 행하셔 버리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무엇만 남죠? 사랑만 남죠. 그 남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만 베푸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인생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안마을과 정식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양육과정이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그 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북한에서 지금 러시아의 용병이 되어서 약 3천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땅에 지금 가 있다고 그렇게 방송이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남북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저 북한 땅에 속히 복음의 역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